혹시 명절 때마다 빈자리가 하나씩 늘어가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릴 적엔 그렇게 다정했던 형제자매가 언제부턴가 서먹해지고 이제는 안부조차 묻기 어려워진 그런 마음 저는 잘 압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 하다가도 저 사람이 먼저 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며 또 전화기를 내려놓으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슴 한켠에 품고 계신 그 아픈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형제가 멀어져도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배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형제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형제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놓아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프면서도 피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형제의 인연도 때가 되면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연락조차 끊긴 형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형제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형제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놓아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여정입니다. 몇 해 전 한 절에서 만난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80이 넘으신 그분은 50여 년간 동생을 기다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오해로 시작된 갈등이 세월과 함께 깊어져 결국 두 형제는 서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스님,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동생이 먼저 와야 할까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반백년을 기다린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 동생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형님을 그리워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계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함으로는 미워함을 없앨 수 없고 사랑으로서만 미워함을 없앤다. 이것이 영원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관대한데 왜 형제에게만은 그렇게 냉정할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왜 더 상처를 주고받을까? 이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한 집착 때문입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피를 나눈 사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때로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게는 부산에 사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젊은 시절부터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언니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 동생은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부모님 제사 문제, 재산 정리 문제, 심지어 손자들 교육관까지. 모든 것에서 두 자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언니는 왜 그렇게 고집스러워? 동생은 왜 그렇게 무책임해?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잣대로 상대를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절에서 이런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형제자매는 전생의 인연으로 만났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억지로 하나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축복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것은 진흙을 거부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본성을 따를 뿐이다.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제애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소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경주에 사는 최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미국에 사는 형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형님은 사업 때문에 가족들을 두고 홀로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며 지내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형님을 원망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 잘 살겠다고 떠나시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하시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우연히 형님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형님은 미국에서 작은 한국 음식점을 하시면서 그곳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외롭고 힘든 타향살이었지만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형님은 형님대로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할아버지는 형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원망의 말이 아니라 고마움의 말을, 미안함의 말을 담아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해를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대구에 사는 이 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머니 곁에서 효도를 다하며 살았지만 막내 아들은 젊은 시절부터 집을 나가 연락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막내를 기다리며 늘 문을 열어두고 계셨습니다. 명절이면 막내 자리를 비워두고 막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해두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스님께서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막내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막내님의 안부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곁에 두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잘 살고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사람을 시켜 막내 아들의 소식을 알아보셨습니다. 막내는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족하구나. 더 이상 막내를 붙잡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막내의 행복을 빌어주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텅 빈 충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형제 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내가 원하는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성격이 정반대인 형님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불교를 깊이 신앙하며 소박한 삶을 사셨지만 형님은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두 형제는 젊은 시절부터 자주 다퉜습니다. 동생은 왜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려고만 하냐? 형님은 왜 그렇게 돈과 명예에만 매달리시냐?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연락도 끊어진 상태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70을 넘기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을 때 형님께서 갑자기 연락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형님은 형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오셨구나.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구나. 할아버지는 형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그동안 형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형님은 형님대로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네요. 그날부터 두 형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마음 편히 지내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은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셨을 때 아버지 정반왕은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아들이 왕궁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아내 야쇼다라 공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갓난아들을 두고 떠나는 남편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아들, 남편으로서의 사랑을 넘어서 모든 중생을 위한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의 가족들도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 정반왕도, 아들 라홀라도, 아내 야쇼다라도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해탈을 이루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멀리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형제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형제라면 이래야 한다. 가족이라면 저래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도 상대방만의 사정이 있고 상대방만의 선택이 있습니다. 넷째, 마음속으로라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무리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광주에 사는 박씨 할머니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유산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었는데 10년 넘게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다. 누가 잘못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겠다. 할머니는 언니께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지 않은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는 용서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께서도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두 자매는 다시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지만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얻게 된다. 형제를 놓아줄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첫째,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자유를 얻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지혜를 얻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넷째, 자비를 얻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울산에 사는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동생과 사이가 나빴습니다. 성격 차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동생은 왜 형을 무시할까? 형은 왜 동생을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수십 년을 원망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칠순을 넘기시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동생을 놓아줘야겠다. 동생은 동생대로 살 권리가 있다. 할아버지는 동생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연락을 기다리지도 사과를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동생 생각만 해도 화가 나던 것이 이제는 그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받아들여지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동생께서 먼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동생도 나이가 들면서 형님을 그리워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업보와 인연으로 설명합니다. 형제로 태어난 것도 전생의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반드시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웠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전주에 사는 최 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7남매 중 넷째였습니다. 어릴 때는 모든 형제자매가 사이좋게 지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사, 직업의 변화. 여러 가지 이유로 형제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도 서운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도 되는 건가? 좀 더 자주 만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할머니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각자 각자의 업보를 살아가고 있구나. 억지로 모이려고 할 필요는 없구나. 이제 할머니는 형제들과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날 때마다 반갑게 지내십니다. 서로를 원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형제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집착을 버리는 법, 기대를 내려놓는 법,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 이 모든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정신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형제를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형제에게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산에 사는 이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형님을 존경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할아버지를 그다지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서운했습니다. 내가 형님을 이렇게 따르는데 왜 형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까? 그런데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남에게 사랑을 구하지 말고 먼저 사랑을 주어라.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라.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형님께 조건부 사랑을 했구나. 형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 사랑한 것이구나. 그 후 할아버지는 형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형님의 건강과 행복만을 빌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속으로 용서하기.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먼저 마음속으로 용서하십시오. 너도 내 나름대로 살아가느라 힘들었겠구나. 나도 모르는 사정이 있었겠지.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게. 둘째, 축복해주기.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빕니다. 가정에 화목이 있기를 빕니다. 셋째, 기다리지 않기.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사십시오. 넷째, 자연스럽게 거리두기.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가끔 안부만 묻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감사하기. 형제로 만난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멀어졌지만 함께 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창원에 사는 정씨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불공을 드릴 때 멀어진 언니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큰언니, 작은언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직접 연락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늘 언니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할머니 마음은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생멸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형제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생멸합니다. 가까웠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 공부에 정진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씨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동생과 원수처럼 지내왔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80을 넘기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원망 속에서 살다가 가도 되는 건가? 할아버지는 동생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형이 못났다.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픈데 서로 미워하며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아깝다. 너도 건강해라. 동생께서도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형님, 저도 잘못이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마음 편히 지내요. 두 형제는 다시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마음의 원망은 내려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생과 다시 가까워진 것은 아니지만 미워하지 않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법정 스님께서는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지도 말고 미래의 기대에 사로잡혀 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미래에 화해할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전에 사는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언니와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언니에게 받은 상처, 언니에 대한 원망, 언니와의 화해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평안하면 그만 아닌가? 언니 문제는 언니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 아닌가? 할머니는 언니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셨습니다. 불공, 염불, 봉사활동.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언니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으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너의 행복을 빌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울산에 사는 최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성격이 매우 까다로운 형님이 계셨습니다. 형님은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셨고 할아버지에게도 늘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형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형님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고 형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쉽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시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형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구나.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할아버지는 형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형님이 자신에게 잘해주시든 못해주시든 그저 형님의 건강과 행복만을 빌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형님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할아버지가 변하자 형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형님도 경계심을 늦추시게 된 것입니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생각합니다. 형이 이기적이야, 동생이 배은망덕해, 언니가 고집스러워, 누나가 성격이 더러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광주에 사는 이 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동생을 원망해 왔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내가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동생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동생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했던가. 생각해보니 할머니는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했지 동생의 처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그때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을 텐데,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할머니는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일방적인 기대 때문에 동생을 원망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말씀하셨습니다. 언니가 그동안 너의 사정은 생각하지 못하고 미안했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것 아니었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형제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고 보니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형님과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논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놓고 형제 간에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형제는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그 후로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칠순을 넘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그 땅이 그렇게 중요했나? 형님과의 관계가 그 땅보다 소중했는데. 할아버지는 후회가 되셨습니다. 형님과 화해하고 싶으셨지만 이미 형님은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형님 산소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동생이 어리석었습니다. 그 작은 땅 때문에 형님과 헤어져 지냈으니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법정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강조하신 것이 무소유 정신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형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제를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형제에게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형제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동생들을 돌보며 살아오셨습니다. 큰언니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동생들이 결혼할 때도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도 도와주시고, 동생들의 자녀들까지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동생들은 할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서운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동생들이 왜 나를 피할까? 그런데 법정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동생들을 소유하려고 했구나. 동생들도 각자의 삶이 있는데. 할머니는 동생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동생들을 챙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동생들이 다시 할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할머니가 그리워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이란 마음의 평화입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상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최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형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형님은 공부도 잘하시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형님을 따라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늘 형님의 그늘에 가려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에 대한 열등감과 원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른을 넘기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왜 형님과 비교하며 살았을까? 나는 나대로의 인생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형님과의 비교를 그만두셨습니다. 형님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형님을 만나도 더 이상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형님으로 편안하게 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보살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형제를 심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제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형제를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제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형제애가 가능합니다. 창원에 사는 김 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남동생이 계셨습니다. 동생은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도 동생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형제에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실망스럽다. 하지만 할머니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동생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셨습니다. 동생도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마시는 것이겠구나. 동생도 피해자구나. 할머니는 동생을 원망하는 대신 동생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동생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비록 동생이 쉽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동생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동생은 나중에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누나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법정 스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 형제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형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형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제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우리도 형제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비록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삶의 평안이 있기를. 이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마산에 사는 이 씨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미국에 사는 언니가 계시는데 20년 넘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아침 불공을 드릴 때 언니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드립니다. 언니, 거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언니가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좋게요. 이것이 진정한 형제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깨달았듯이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때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속으로 형제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원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형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